오늘도 역시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하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싶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제 주위에 아주 팔방미인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은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또 뭐 컴퓨터면 컴퓨터, 자동차면 자동차, 레크레이션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예전에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자기한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은 참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목회 빼곤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목회 빼고는 못하시는 게 없어. 근데 그분 교회가 열악했거든요. 성도님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다른 것을 잘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목회를 못한다는 말에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내가 다른 것도 잘하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을까요? 천만에. 목사는 목회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를 몰라도, 건축이나 컴퓨터를 몰라도 결국 목회를 잘해야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뭘 잘해야 하는가? 역시 여러분에게 역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잘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뭘 잘하고 싶은가?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에 감추어져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1000명인데 기록된 게 1000명이고 아마 기록되지 않은 걸 따지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나이가 들어서 그 처와 첩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만 해도 1000대1의 경쟁이죠. 얼마나 왕이 되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절대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이 적임자로 딱 낙점이 되지요. 근데 그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에요. 핸디캡이 있습니다. 적장자가 아니라 정통, 혈통이 아니라 그것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암몬의 여인이었단 말이죠. 왕이 될 만한 조건이 하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 세자들의 다툼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왕비와 후궁들의 다툼이 정말 여러분 전쟁이라고 할 만큼 치열한데 르호보암은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1000명 이상의 자녀들과 함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한 자리, 바로 르호보암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은 더군다나 41살의 왕이 됩니다. 다른 왕들처럼 구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무려 41살. 아버지 솔로몬의 모든 것을 보았고 아버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그의 명함을 보았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지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르호보암을 꼽겠다. 성경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르호보암이라고 말하겠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지파와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 밑에서 우리가 무려 40년간 노역을 감당했습니다. 왕의 아버님이 벌이신 그 건축 사업 때문에 우리의 이 노역과 짐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이 무게를 조금 줄여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3일 동안 르호보암이 고민했던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르호보암의 생각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그 짐이 무겁다고 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 더 큰 짐을 지울 것이라.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말 한마디에 듣고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으로 떠나버립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 그게 참 아쉽다는 거죠. 그냥 건축의 무게를 좀 줄여주고 그들과 함께 했더라면 아마 나라가 분단되는 그 왕의 그 주인공이 혹시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에요, 성도님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건축의 짐에서 가볍게 해주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라. 이게 르호보암이 자기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고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노역의 짐을 지울 것이라는 르호보암의 정책이 있는데 나라가 강고하여지고 나라가 더 강해졌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죠. 성도들이 참된 성도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성도가 되느냐의 차이점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의 노력이냐? 아니면 나의 능력에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도움을 준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주님께 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내가 좀 물질이 생기면 그땐 하나님이 조금 거추장스러워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느냐 하는 거죠. 내가 이루던 걸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했지만 그것을 이룬 다음에는 혹시 하나님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장애물로 다가온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이 참 많죠,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이제 물질이 생겨서 신이 나서 좀 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주의 말씀이 나를 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것이죠. 르호보암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자기가 이룬 모든 것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르호보암의 나라가 왜 견고하고 강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역대하 11장을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어떤 정책을 벌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기 위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남쪽 유다로 추방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남쪽 유다로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이 같이 이동하죠. 그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쪽 유다와 르호보암을 위해 기도하죠. 르호보암이 강성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해주는 참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나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그 윗대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여기 서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나를 여기 서 있게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건 10중 8구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지도 않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한데요. 그건 어떤 케이스일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빨리 돌아오라는 거지 별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간절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거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 나라가 강대해진 줄 알았어요. 나라가 연약할 때는,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강건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나의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지금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밖에 경우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것을 이룬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형편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 찬양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 콧물을 많이 쏟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 나는 쓸 만큼 돈도 있고 내가 갖추고 있는 권력도 있고 나의 자녀들도 다 컸고 살만해서 이제 나는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은 3년 만에 무너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애굽 왕이 르호보암 5년 뒤에 쳐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건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한 번도 치지 않았을까요? 왜 르호보암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던 거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게 나의 공이고 내 은혜고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누렸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성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성도에겐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모든 주제는 1절에 다 나와 있죠. 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1절에 온 이스라엘이,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죠, 성도님들. 이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를 따라 다 하나님을 버리고 본받더라. 좋은 건 본받지 않는데 나쁜 거는 본받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뭐를 제일 먼저 배워요? 조그만 아이들 보면은 막 살벌한 말을 구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욕을 먼저 배워요. 칭찬보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10마디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은데 어떤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아픈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아픈 말에 꽂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100사람이 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가고 싶지 않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습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간 제사장들이 열심히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왕이 저렇게 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그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인 목사는 너무나도 책임이 무거운 거죠. 성도들이 나를 좋아해서 본받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의 본성에 의해서 나쁜 것을 본받는 것이죠. 부모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신앙 이상을 넘을 수 없어요. 부모의 수준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수준만큼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이 참 무섭더라고, 성도님들.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본받더라. 그 섬기지 않는 걸 본받더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들은 쉽게 버립니다. 20년, 30년 이루었던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도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게가 참으로 크고 그 무게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르호보암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모든 걸 이룰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북쪽에 기도하는 사람들, 북쪽에 믿음 있는 좋은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을 위해서 남쪽 유다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셨고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더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달았더라면 르호보암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터인데, 르호보암이 무너지는 시간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죠. 그 아버지 솔로몬을 닮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안 닮은 척 했는데 결국 솔로몬을 닮아가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처와 첩도, 꽤 많은 처와 첩을 두는 것도 역시 닮아갔다고 하잖아요. 결국 믿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만 강요하는 믿음은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르호보암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먼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하나님을 버립니까?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으니 하나님 조금 비켜주십시오. 내가 어릴 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젠 내가 내 힘대로 갈 수 있으니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시대와 너무 맞지 않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하러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합니까? 필요한 것은 갖다가 써야지요. 뭐하러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냅니까? 두었다가 노예로 쓰면 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립니다.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이 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였구나.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괴롭고 나의 길을 먼저 정해주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였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옵니다. 한 번도 쳐들어올 의사가 없었던 애굽이란 나라가, 솔로몬과는 인연이 있는 애굽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견고한 성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면 그 복은 내게 비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복을 내가 은혜로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은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내지 못하면 자녀는 나중에 부모에게 비수가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늘 자기의 나라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어요. 요새마다 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는 안전할 것이다.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안 될 것이다. 3년간 5년간 전쟁이 없었으니 르호보암은요 한 번도 전쟁을 보지 못한 왕이에요. 아십니까? 르호보암이 얼마나 여러분 그랬냐면 한 번도 그 나라가 전쟁을 보지 못한 왕이에요. 우리나라 어린 학생들도 유교 이야기하면 소설처럼 듣잖아요. 우리나라가 1950년에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면 마치 오락실에 오락을 보듯이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요? 피눈물이 나는 역사였는데 그들은 모르지만 르호보암은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다. 금 방패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방패가 금으로 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신발이 금으로 만들면 신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금으로 신발을 만들까요? 만들면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어. 이 솔로몬 때는 여러분 전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방패는요 전시용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야죠. 그것은 전시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 평화로운 나라에서 자기의 나라가 강건하여지니 르호보암은 그때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내 방법이 옳았구나. 전갈과 채찍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을 무겁게 노역의 짐을 지우는 이 방법이 옳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제 자기의 방법대로 갈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선택이 어리석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조각조각 냈지만 그래도 내 나라가 견고한 걸 보니까 내 선택이 옳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똑똑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는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리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택한 자와 하나님을 버린 자를 조명합니다. 하나님을 택한 자와 하나님을 버린 자를 늘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버렸다가 다시 택하면 다시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고 또 속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조금 징계를 내리면 눈물 콧물 쏘며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 말을 또 믿어주십니다.
속을 줄 알면서도 믿어주십니다. 그래 한번 잘해봐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습의 역사 아닙니까? 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툭하면 교만해지려고 하고 괜찮으면 딴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겠으면 간절히 기도하는 또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아니 이렇게 될 걸, 어차피 그 자리에 쓸 걸, 어차피 그 자리에 있을 걸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가? 어차피 그 자리인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어떤 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길대로 갑니다. 요나가 도망가려고 온갖 애를 써봤지만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앉힌 곳은 어디예요? 니느웨 성읍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것이죠. 결국 그 자리에 다시 설 걸. 뭐하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안타깝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가난하고 곤비하고 어렵고 병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절실한 신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목도 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힘들고 어렵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잠잠하던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던 사람들이 대적을 이루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애굽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각종 용병이 다 결합돼서 쳐들어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강건하여지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스스럼 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어김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시간에 초대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기로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 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조차 드려내지 못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복잡하다는 이유로, 어제 잠 못 잤다는 이유로, 날이 비가 온다는 이유로 별 이유를 다 대죠. 그렇죠? 집중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꿀속이 같아서 자꾸 잠이 옵니다.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서 잠이 옵니다. 그럼 좀 낫겠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푹 주무시고 건강하게 가시면 좋죠. 그것도 아니에요. 자다가 깨다가 눈치 보고 또 일어나서 정신없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떠났을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역사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자녀들은 누가 지켜줄까? 나의 사업체, 나의 직업은 그동안 누가 지켜주셨던 것일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주목해서 보십시오. 저희를 조금 구원, 처음 듣는 말이에요. 내가 저희를 잠깐 구원해 주겠다. 왜? 지금 저희들이 겸손한 척 하니까. 내가 쟤들이 어떤 애인지 아는데 쟤들이 지금 죽겠다고 겸손하니까 나도 속는 셈 치고 잠깐 구원해 줄게. 근데 깨달아야 할 것이다.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과 애굽 나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와 세상의 종으로 살 때의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갈았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늘 끊임없이 그때를 그리워하며 연가를 부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무너진 성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합니다. 하나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 그리고 세상의 노예로 살았을 때 너희가 경험해보고 알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잠깐은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조금 구원하겠지만 너희를 영원히 구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무엇을 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가지고 훌륭한 재무자가 되고 싶습니까? 훌륭한 설계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잘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라면 기도 잘하셔야 되고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제 말씀도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간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와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었구나. 여러분이 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17년간 다스리다가 결국 실패한 왕으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한다는 것이 지금이 큰 즐거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할 수 없을 때 아마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시간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가 있는 성도들에게 가끔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다시 드리고 싶어요. 교회 나가서 다시 한번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성도들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돈 못 벌어서 아쉽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성도 못 봤어요. 오래 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아쉽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다시 내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여러분은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시라고요. 할 수 있을 때 원 없이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